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마다 그 삶에 주의 임재가 체험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삶에 늘 주의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함께 하시고 참으로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선포되어질 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부자한 종이 말씀 전하지만 주의 말씀의 권능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해를 시작했나 싶었더니 어느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연말쯤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던 게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코맹맹이 소리가 듣기 좋아서 또 선한 이미지가 참 좋아서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요. 원치 않게 마약에 연루되어서 스스로 생명 끊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약의 문제는 연예계의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연예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마약에 노출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면 빠지지 않는 진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거든요. 남들이 쳐다봐주고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다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갔을 때의 허망함, 허무함, 또 혹은 자기가 최고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기가 날아가지 않을까.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악플을 달려고 그냥 불을 켜고 있는 네티즌은 없나. 그런 걱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자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마약에 힘을 빌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 삶이 화려한 만큼 그 무대 뒤의 삶이 참으로 허망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연극이 끝난 뒤의 무대는 정적이 흐르고 허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요. 주례자들이 흔히 신랑 신부에게 이런 당부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소망울타리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얘기예요. 흔해 빠진 아주 고루하고 상투적인 얘기인데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영원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통 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살아온 지혜가 담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미리 불러서 해주면 좋은데 꼭 신랑 신부 정신없을 때 그 바쁜 중에 뭐 말이 한마디라도 귀에 들어옵니까? 저도 결혼식 때 그 손인웅 목사님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마디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참 중요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그 경황 없는 중에라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죠.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 생활은 시작됩니다라는 그 참 메시지들이 사실은 누구든지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비 신부들이요, 결혼식 한 번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화려하고 재미있고 남들에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애쓰는데요. 결혼식은 사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결혼 처음 해보니 좀 실수하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문총 선생님 뭐예요? 요즘 한참 깨가 쏟아지실 텐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결혼 생활이지요? 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올인해버리고 나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 결혼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대 위의 화려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아래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무대 위의 삶에 거기에 젖어서 무대 밖의 허망함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또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준비를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때에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탄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되신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화려한 장식이 성탄절의 행사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성탄절 당일보다 성탄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상으로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벌써 성탄절은 빠이빠이입니다. 어느새 기억의 저편에 사라져서 전혀 마음에 염두도 두지 않는 절기가 되어가서 성탄절의 그 성탄의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탄절 그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수리를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이미 성탄 끝났다는 거죠. 마치 불 꺼진 무대처럼 성탄하신 아기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벤트 한번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지금부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탄절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셨고요. 마리아는 정해진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기간을 다 보는 다음에 성전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누가복음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율법, 말씀, 주의 율법,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약간 어떤 성경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서 아닙니까? 저자 누가는 뭡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의사 아닙니까? 유대인만큼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교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 때 율법은 폐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할 때 동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이방인 의사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나신 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관례대로 이런 말들을 쭉 쓰고 있을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 삶이 율법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해서 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이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다음에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대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반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 기쁘다가 아니라, 내게 아들이 주어졌으니 기쁘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키워나갈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는 마리아의 정결례로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결례에 관해서는 레위기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오늘 각주에도 써져 있을 겁니다.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기억하고, 아래쪽에 각주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2장 2절로 8절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말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기록 속에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에 대개의 사람들은 예물을 두 가지 준비합니다. 하나는 번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산비둘기 한 마리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은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레위기 12장 8절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면 어린 양은 생략하고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든지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들고 와서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목수의 집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챙겨온 예물이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부모님의 형편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후의 삶의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온 힘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탄절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계속해서 이 성탄절 이후의 삶에 두 사람을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전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나신 성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로부터 와서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사건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밤에 목자들의 그 빈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현현 속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얘기가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왔다는 뜻은 레위기 아까 말씀드린 12장 그 속에 자세히 담겨 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는 부정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33일을 기다립니다. 33일을 기다리면 그 산혈이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고 성수에 나갈 수 있고 성물도 손을 댈 수 있고 성수에 나가는 그래서 정결 예식도 할 수 있죠.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 성경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녀 차별이 거기에 있기는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기다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기다려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야 성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레위기 12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예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는 남자지요. 그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며칠을 견뎌야 돼요? 33일을 견뎌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성수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사마리아는 33일을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간단하게 지나간 것 같지만 이미 33일이 경과된 다음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그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거리도 생각하자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난 그 시점에 이 시몬이 주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가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 3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찬송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탄 당일에 올려졌던 천사의 찬송 소리나 거의 30일 넘어 한 달 넘어서 4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에서 입에 고백되는 그 말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성탄절 당일에만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에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특별한 날이니까 주의 임하심이 내게 강렬하겠지? 아니요.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이 성탄절 첫째 주일에도 주님 만나고 성탄절에도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주를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은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로 따지면 성탄의 때가 아니라도 온 우리의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요,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내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 주님 만납니다. 교회 오면 목사를 만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를 특정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함으로 더 가깝게 만날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내게 임하십니다. 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게 임하십니다. 내가 바삐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죠. 내가 마음 닫고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마음만 열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마귀 예수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성탄절이 한 달 지난 시점에 40일이 지난 시점에도 얼마든지 만난다는 거죠. 안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84이었으니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드물 때에 그녀는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그녀를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7해 만에 과부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결혼 생활은 딱 몇 년요? 7년 했다는 겁니다. 7년 결혼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과부로 84세까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대에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니까 10살이 이전에도 결혼하고 10대 초반에 결혼을 보통 끝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안나가 결혼 생활하고 과부가 된 시점은 늦게 잡아도 20대 초반이란 것입니다. 그때부터 과부가 됐으니 84세까지면 약 60년. 한 갑자의 삶을 살 때 그녀는 과부로 살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뒀습니까? 메시아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른 날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주님 만났을 때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주님 만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응답이 기다릴 때 안 나는 결국 고대 사회에 드문 장수를 하고 그 가운데 마침내 주님 만나서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화려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영광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교회 안팎에 이렇게 해서 예쁜 성탄 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갖 장식을 통해서 주의 오신 날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성탄 장식하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카페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장식들이 다 거두어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더욱더 주와 동행하는 그 삶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결혼식 끝난 신부가, 결혼식 끝난 신랑이 더 알콩달콩 살아가듯이 성탄의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우리는 더 주님과 알콩달콩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쫓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부모께서 참으로 예수님을 낳은 이후의 삶 동안에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비록 환경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고 제물 제대로 드릴 수 없는데도 온 정성 다했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시몬이 주를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안나가 60갑자를 기다려서 주님 만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 주님 영접하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화려하고 기쁘던 때가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잠식되어지고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사 화려하고 참으로 찬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 만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대의 불이 꺼진 것 같으나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은 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